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참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또 주의 말씀을 배우고 또 주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음으로 하루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여러분 1년에 52주입니다. 수요일 날도 52번, 어쩌다가 53번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얼마나 이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참 지혜가 없어서 누리던 거를 잊어버려야 소중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엄마를 잊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그렇게 시작하는 소설이 있어요. 엄마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엄마가 없어져 보니까 우리의 삶에 엄마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된다라고는 소설이잖아요. 그 소설은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되었는데 우리나라 소설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외국 언어로 번역돼서 판매가 된 그런 소설이 되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평소에 그 감사와 기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녁에 오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예배 처소를 주시고 또 대면 예배를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주신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주일날에도 그렇게 느낍니다만 수요일날 오면 그런 생각을 좀 더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을 전공해서 공부하고 지금도 이제 대학원 학생들 또 사도 바울을 가르치면서 사도 바울이 세워간 교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들이 계속 그렇잖아요. 로마서도 그렇고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 우리가 계속 읽는 이 성경들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그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교회를 세웠고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교회들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갔는지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 해도 불과 교인들이 수십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을 세워가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떠나면 또 다른 일꾼을 거기 세우셔서 그 교회들이 성장해서 결국은 그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음을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가슴 뛰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고 어떤 공동체와 한 도시가 바뀌어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특징 10번째 시간을 배웠습니다. 부활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다른 데서 사실은 듣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에 관한 어떻게 보면 가장 신학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입게 될 부활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 땅 가운데 썩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마치 고추 씨앗을 보고 고추나무를 상상하기 어려운 것처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모습이 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빈 모습,
옷을 다 벗고 있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체, 생명의 부활체, 영광의 부활의 모습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단테 신곡을 읽어보았더니 그 신곡의 제일 마지막에는 이 천국을 여행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러나 일생에 딱 한 번, 딱 두 번 만났던 여인 베아트리체. 그것도 참 재밌어요. 그분 참 일생에 딱 두 번 만났거든요. 그것도 스쳐 지나가면서. 근데 그 여인이 평생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단테를 천국으로 안내하는 사람은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자신의 사랑하는 그 여인인데, 그 천국의 제일 마지막 모습은요, 천국의 전체가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고통과 아픔과 실망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있는데 저 아이 방에 갔는데 제가 지난번에 사놓았던 책을 저희 큰애가 가서 읽고 있더라고요. 책 제목이 삶이 그대를 죽을지라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때때로 삶이 우리에게 실망으로 다가옵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지만 그 결과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땅에 너무 소망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 살지만 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부활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할 것이고 영광스러운 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변화될 것이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사망을 조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 참 멋있어요. 네? 사망을 향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고, 그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받아서 자기가 사망을 조롱하잖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승리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느니라. 나는 너를 조롱한다. 너는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죄야, 너는 나를 지배할 수 없고, 사망아, 너는 나를 지배할 수 없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몸이란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사망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하고 사망을 조롱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았음을 확신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너 그렇게 하면 쫓겨난다.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위협하는 거거든요. 위협.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당했어요. 왜요?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갖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저 천국에 이를 때 내가 주님께서 주실 부활체를 입고 그 영광에 동참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왜 그랬어요? 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소수였고 적은 사람들이었고 핍박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도 그의 목이 잘려져서 죽습니다. 베드로는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요.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끝난 줄 알고 예수의 메시지가 끝난 줄 알았지만 결국 그들을 처형한 로마 사회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역사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생명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가 바뀌게 되었다 하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찬양할 때 참 마음에 와닿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요, 딴 사람의 기쁨이 되길 원하거든요. 누군가의 기쁨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걸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쁨이 되보려고. 여러분, 됩니까? 사람은요,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고, 그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금방 또 마음을 바꿔서 또 딴 거 요구합니다. 사람의 기쁨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의 기쁨이 한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를 기뻐하지 않는 것을 경험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 것 같고 만족한 것 같고 인기 있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삶의 힘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서 오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없고 큰 일을 이루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 끊임없이 바뀌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주님께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인정해 주시면, 제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살면 저는 이 자체로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감사하고 나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과 그런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특징 11번째 시간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공부할 텐데요, 1절부터 4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여러분 프린트를 보시고 또 화면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언급하는 게 있어요. 헌금에 관한 겁니다. 갈라디아에서도 언급하고 고린도서도 언급하고 또 여러 다른 성경에서도 그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가면 헌금을 다 내놔라 그런 뜻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로마서 끝날 때 한번 로마서 15장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요 수십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처럼 뭐 1000명, 뭐 500명 이런 데 없었어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불과 수십 명,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봐도 100명 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들 하나하나는 그렇게 힘이 크지 않지만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하나 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조금 이따가 여러분 지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빌립보 있고 데살로니가 있고 고린도 있고 교회들이 엄청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에베소 교회도 엄청. 지금 가도 여러분 1000km, 2000km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각자 떨어져 있는 교회들이 하나의
운동, 하나의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의 일에 같이 마음을 모으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결국 발전해서 로마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까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어디냐면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제가 말씀드린 그 대형 프로젝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같이 했던 그 초대교회 전체가 같이 동참했던 프로젝트, 결국은 로마 사회를 변화시킨 놀라운 시작은 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이 한 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메섹에서 올라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마음이 바뀝니다. 얼마나 급격하게 바뀌었는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 보내신 사자를 만나게 되고 변화되었는데요. 그때부터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놀랍죠, 여러분? 불과 며칠 만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사람에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변화되셨습니까? 그리고 그 만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기 위해서 여러분 소원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자녀들이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파트도 사고 여러분 다 그렇게 하길 바라는데 여러분들 빼먹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나왔다고 문제 안 일으키던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뉴스에 보면 우리나라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대학 나왔어요. 우리나라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들이 생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가 이방 지역에 가서 그는 갈라디아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라고.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훈련하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요 라틴어, 헬라어, 그 당시 국제 언어였던 헬라어로 마음껏 이야기하고 쓸 수 있었어요. 그가 쓴 지금 편지 고린도전서도 보면 다 그 당시 국제 언어였던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코인의 헬라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국제적인 인물이 되려고 그러면 국제 사람들이 세계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언어적인 문화적인 그런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딴 훈련 안 해. 그러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훈련받았던 그는 또 유대인으로서 자랐지만 헬라 문화 사회에서 헬라인들 또 많은 다른 문화 사람들과 익숙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들의 사도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한참 전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 사도 바울 그게 사도 아니지 않느냐?
아,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사도야? 그리고 예수님 밑에서 교육받지도 않았는데 걔가 뭘 가르치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루살렘 안에.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똑바른 걸 가르치는지 이단은 아닌지 잘 알다시피 바울, 지금 바울이라 부르지만 전에 사울 부를 때 우리 교회를 핍박해가지고 우리가 다 깨지고 다 핍박받고 우리 믿던 사람들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랬던 인간인데 뭘 바뀌었겠냐? 그런 이야기를 예루살렘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뭔지 그들에게 펼쳐 보이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당시 나왔던 사람이 여기 나오는 처럼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남자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게바는 베드로죠.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이 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도들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모여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받은 복음이나 똑같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듯이 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불러서 이방인을 위해서 사용하시게 되었네.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하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친교에 악수를 했다.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에 악수를 하였으니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공적으로 협의했다는 거예요. 뭘 협의했다는 겁니까?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르신 사람으로 사도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의심받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에 이제 악수를 하고 헤어지게 됐는데 악수를 할 때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 사실은 우리 지금 최근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굶기도 하고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를 기억해 주면 좋겠다. 우리 가난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딱 한 가지 조건이었어요. 물론 조건이라기보다는 부탁이죠. 이제 당신이 이방 지역에 가서 넓은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꼭 기억해 줘야 될 것은 이 예루살렘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꼭 기억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엄청난 부담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계속했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가 편지를 쓸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16절에도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성도를 위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말한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뭘 하라 그랬냐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옛날에 성미라는 게 있었잖아요. 어릴 때 저희 어머니도 밥할 때 보면 꼭 이렇게 조그만한 컵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한 숟가락 떠서 옛날에는 성미 주머니가 있었거든요. 그 주머니에다 딱 집어넣어 놓고 그러면 주일날에 이제 그 갖고 이렇게 가시는 것처럼 여러분 참 그건 좋은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쌀은
목회자들 위한 거였어요. 그 당시 목회자들이 먹고 살기가 어렵고 농사 못 짓고 하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쌀을 모아서 교회당 들어가기 전에 큰 통에다가 쌀 부어 놓으면 이제 그걸로 목사님 댁에서 이제 밥 해 먹고, 그다음에 또 교인들이 식사도 이제 그걸로 하고 뭐 그러느라 했는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참 좋은 훈련이었어요. 왜? 밥을 할 때마다 조금 퍼내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퍼내, 에이씨 이거 뭘 그렇게, 우리도 먹기 좀 아까운데 이거 뭘 목사님 갖다 줘. 아니 저는요, 어릴 때 저희 농사를 지은 다음에 저희 어머님이 무도 제일 좋은 거 있으면 묶어서 갖다 드려 그러고, 배추 갖다 주고, 그다음에 감자 갖다 주고, 고구마 캐면 갖다 드리고, 상추나무 갖다 드리고, 오이 캐면 갖다 드리고, 계속 갖다 드렸는데 제 마음에 아유 목사님 지금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갖다 줘도 될 것 같은데 우리 뭐 어머님은 뭐 좋은 것만 해서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목사님 집에 뭘 좋은 걸 갖다 드린다기보다는 그게 감사의 표현이고 신앙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오늘 밥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인정합니다. 그것이 성미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수입에 따라 모아두. 수입이 많은 사람은 좀 넉넉하게, 적은 사람은 적지만 그러나 반드시 일부를 떼서 헌금을 준비해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골린도를 방문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다 주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달하겠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지난번에 저희도 살펴보아서 제가 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그는 결국 로마로 가게 되고 거기서 순교하게 됩니다. 자기의 복음 전하는 사역에 로마에서의 사역을 제외하고 전 지중해 연안을 다니면서 했던 것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고, 그리고 헌금을 같이 했어요. 그건 뭐냐면 공동 프로젝트를 했다. 저는요 박사 논문을 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이런 교회를 쓰시겠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일하실 거라. 너무나 안타깝게도 노회도 있고 교단도 있고, 이제 한국은 뭐 교단들이 많죠. 장로교단, 뭐 장로교단도 여러 개 있고, 감리교단도 있고, 미국에도 가면 뭐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침례교뿐만 아니라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단들, 교회들이 계속 힘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번에 가서도 제가 세미나 하면서 왜 그럴까? 우리 목회자들 많이 고민도 하고 또 연구 프로젝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어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 것이냐, 정말 살아있는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들, 그 교회들이 어디 있든지 그 건강한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들이 바뀔 거라는, 실제로 그거를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한 것이 가난한 예루살렘의 교회를 위한, 그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모으는 일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앞으로 위대한 비전의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지 우리는 지금 몰라요. 그러나 우리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심령이 준비되어야 되고,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고, 우리 삶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표현이 고린도 후서 8장에 나와요. 한번 화면을 보고요. 여기는 제가 써놓지 않는데 화면에 좀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면 두 렙돈이죠. 과부의 두 렙돈, 가난한 과부, 돈이 없었어요. 드릴 게 없었어. 그런데 두 렙돈을 드리잖아요. 그림을 내려주시고요. 제가 운전해 오면서 설교를 드렸는데 조영규 목사님 설교, 조영규 목사님이 저는 참 부러워요. 이분은 제대로 대학 교육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 다니면서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하면 10,000명, 15,000명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다 변화돼요. 저는 참 제가 그분 영어 된 설교는 제가 모든 설교를 다 들었는데 기도가 절로 돼요. 하나님, 저분은 제대로 옛날에 뭐 순복음 신학교 나왔지만 그 신복음 신학교 옛날에 뭐
정부 인가도 못 받고 제대로 그렇게 학교 모습을 갖추지도 못한 학교 정도밖에 못 나왔는데 그분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기도 제목이 절로 나오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금 여의도에 처음 지을 때 교회 건물은 세우기 시작하고 뼈대는 세워놨는데 돈이 없어서 이제 은행에 건물이 넘어가게 됐다. 그래서 매일 2,000명씩이 모여서 뼈대밖에 없는 거기에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아주 나이 많은 권사님 한 명이 앞에 나왔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한테 5분 시간만 주세요. 마이크 좀 넘겨주세요. 그래서 권사님 좀 앉아 계세요. 나 안 그래도 머리가 복잡해 죽겠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마이크 5분만 제가 말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딱 5분만 말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숟가락 하나 하고 냄비 하나 들고 왔다. 우리가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기도만 해서 되겠느냐? 나는 내일 모레 천국 갈 사람이고 천국 갈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남편도 없고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나는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고 이게 내가 밥 먹고 사는 것인데 이 낡은 냄비와 숟가락을 오늘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교회 짓는 걸 그만둘게요. 이 할머니 지금 이 권사님 이 냄비 하나 숟가락 하나 이걸로 밥 끓여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교회에 내놓으면 뭘 먹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교회 짓는 걸 그만둘게요. 기도했대요.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안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제가 너무 가난하고 제가 내미는 게 너무 보잘것없어서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회개하고 그날 2,000명 모인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그날 작정한 것으로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2랩돈. 여러분, 크기가 크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2랩돈의 역사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했던 이 각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한 그 프로젝트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니까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진짜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같이 붙어 있다니까요. 집사님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 조금 이따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요. 그게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헌금에 동참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지 못했어요. 시련이 많고 환난이 많고 핍박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환난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그것이 예수를 정말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안 어울리잖아요.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이제 그림을 내려주시고요. 그것이 초대 교인들이 살았던 삶이었어요. 삶은 궁핍했어요. 2랩돈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있는 것을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한량없는 기쁨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음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돈 많이 내놓고 큰 소리 치고 싶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받으시느냐? 여러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정말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적은 것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목사님, 근데 그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 먹을 거 없죠? 제가 좀 돈이 있거든요. 제가 한 방 쏠게요.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럴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 중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게 아니고 그 조그만 애가 갖고 있던 보잘것없는 도시락, 그렇죠? 보리떡 5개, 물고기, 그것도 여러분 도미같이 큰 물고기 아니에요. 조금 큰 멸치 정도? 그런 거 5개 말린 거, 그거를 하나님 주님 앞에 갖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축사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5,000명, 남자면 5,000명, 여자면 아이들 모두가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렸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우리의 감사를 드릴 때 그것이 어떤 것이든 어떤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도 모여 있습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고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주님 주실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새창조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대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시고 주님 주신 꿈과 비전으로 가득 차게 해 주셔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창조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많은 일꾼들을 위해서 또 연약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